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나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에스더 우리 3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토요일 우리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이렇게 복습해 보면 에스더는 왕후 선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수산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후보들처럼 자신을 이렇게 꾸미지도 않았고 또 왕의 환심을 살 다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로 왕에게로 나갔습니다. 결국 왕후가 된 것은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애썼던 다른 여인들이 아니라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세대별로 비슷비슷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옷이나 화장법, 액세서리 같은 것이 이렇게 비슷한 옷, 비슷한 색깔, 톤, 비슷한 분위기를 그렇게 연출합니다. 또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치 있고 또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은사를 특별한 독특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갈고 닦는 것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스더 3장은 에스더가 왕이 된 이후에 약 5년 정도가 지난 때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에스더서의 최고 빌런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 때문에 아주 본격적인 긴장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신하들 중에서 최고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바로 그 다음에 넘버 2로 이 하만은 아주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이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모든 신하들은 마치 신이라도 나타나는 듯이 하만 앞에 꿇어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보니까 이상하게도 모르드게는 한 번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낮은 직책인 궁전 문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보기에는 이건 걱정이 되는 일이기도 했지만 또 화가 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모르드게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자기들도 절을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 반, 괘씸한 마음 반으로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모르드게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다른 우상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과 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사실 이 둘 사이에는 복잡한 역사가 그 배경으로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각은 사람이 아니라 아멜렉 족속의 왕을 일컫는 명칭이었습니다. 이 아각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멜렉 족속에 속한 것은 짐승까지도 모두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지만 사울은 아멜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 않은 채로 그냥 사로잡았고, 좋은 짐승들도 다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멜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만은 바로 이 아멜렉 족속의 후예였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는 절대로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괘씸한 마음 반, 걱정 반, 모르드게를 설득하려고 했던 다른 신하들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듣자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걱정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하만에게 알립니다. 하만은 그러지 않아도 왕궁에 드나들 때마다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는데,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소리를 듣자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아마 오래된 이 역사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 그를 더욱더 심하게 자극했을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 본토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역시 이민자로 페르시아에서 살았고 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제국의 2인자까지 올라갔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눈부신 성공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너무나도 거슬려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하만이 악수를 두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참 이상하게도 마치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하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만처럼 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리가 사람을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자리가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보며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